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할게요. 우리 오랜만에 부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들, 목사님 찬양하면서요, 이 찬양 오늘 불렀었어야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깊은 감동이 있네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인생이 바빠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의도적으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찬양을 부르면은 우리 종준쌤이 알려주셨죠? 찬양은 어떤 거죠?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멜로디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메말라 있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찬양 부르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우리가 지냈는데 찬양 불러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은 수요예배도 드리고요, 마지막 주에는 금요 찬야도 있고요, 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많은 부분 일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순서에 있으니까. 그런데 참 많이 반성이 되네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을 듣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좀 뭉클하고 죄송하네요. 자, 우리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또 찬양하죠. 우리 이번엔 좀 기쁜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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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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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호산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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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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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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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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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마지막으로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할 때 정말로 비록 우리가 향유옥합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향유옥합, 그렇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미가서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천천의 수소보다 우리의 마음 받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향유옥합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 마음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진심치 못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깨우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안 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진실된 모습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총 예수님을 제외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이 손 든 거지? 손 든 거 아니야? 하품한 거야? 손도 하품하면서 손 든 거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군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이 두 제자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5일이나 됐다.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일까요? 심리는 4km. 그러니까 25일이 갔다는 건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건이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두 제자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잃자,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이탈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실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하고 칭찬하고 따르고 좋아했던 그 예수를 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뭔가 나쁘고 모함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저 예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자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는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잘 믿었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을 얻을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출세할 줄 알고, 나한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필요한 물질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실망해서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두 제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직 그 두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야 얘들아, 너희는 어디 가냐? 우리 엠마오로 가는데요. 그래? 엠마오 왜 가? 했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직 모르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군요. 당신은 소문에 느리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 21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떠나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 사람이라면 대통령감이다,
나라를 구원해 주겠지, 경제를 살려주겠지,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겠지,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권력을 갖겠지, 행복하겠지, 집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는 내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 주시겠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겠지, 그리고 한 자리 크게 차지하게 해주시겠지. 안돼,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없어. 누구한테 줘야 돼? 내 아들한테 줘야 돼. 그 얘기였어요. 자, 요한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셨죠? 죽으려고 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광을 얻으려고. 그쵸? 영광을 얻고 크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 알고.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안녕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조금 큰 나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예수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 죽으러 왔어요. 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유익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처럼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잡아서 죽으시면 요한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이 두 제자처럼 요한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면 요한이도 교회 안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곧 그들이 그렇게나 좋아하고 따르고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어요. 참으로 슬픈 말이죠. 예수를 모르는 자나 예수님을 아는 자나 다 치우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가 아닌 나 자신, 내 꿈, 내 유익을 위한 예수를 세워놓고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모습, 내 상상과 달라, 내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배반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친구들,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문제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우리 다 목사님 저는 11살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무거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간식 줘서. 참 그건 양반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가 목사님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께 막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언제나 지금도,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냐? 내가 만나려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거였어. 친구들,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무슨 얘기일까? 친구들, 요한아, 무슨 의미일까? 이게 요한이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야. 요한아, 어디 가니? 무슨 의미야 이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체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징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죄는요, 무관심하신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관심하시면 어떻게 될까? 응? 윤찬아 어떻게 되지?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셔, 체벌하지 않으셔. 쉽게 말해볼까?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날 때리지 않아.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다혜가 전자레인지 불을 딱 켜가지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딱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터가 없네. 여기다가 담배를 하나 펴야 되겠네. 그래서 가스레인지 딱 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성국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 다혜야, 미안합니다. 어떨 것 같아? 아빠가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혜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미쳤어! 너 이리 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겠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랑의 언어야. 놀랍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우리를 벌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지옥 가게 그냥 냅두면 되는 거야. 얘 어차피 지옥 갈 거거든. 요한아, 하나님이 요한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놈 새끼야! 때려서라도 묶어넣어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그죠? 죄 짓는 짓을, 지옥 가는 짓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그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가. 학교를 안 가는데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아. 오늘 공부 뭐 했니? 밥은 맛있었니? 친구들이랑 안 다퉜니? 이런 얘기를 안 하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식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잡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야.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가 실망했잖아요. 내가 그리던, 내가 바라던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실망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 그 삶에,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다혜야, 이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너무 어려운 얘기야? 사랑하시는 거잖아. 친구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가 없어. 누구나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여러분 누구나 실수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저귀 안 차면 팬티에다가 똥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죄인인데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자식이야. 지옥이야.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적어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할 수가 없다, 이 감동을. 왜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잖아. 요한아, 너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요한이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만약에 요한이의 집에 그래도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우리 요한이의 집에 딱 찾아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런 거는 어른들이 묻기로 하고, 그런 건 어른들이 묻기로 하고, 일단 요한아, 자랑거리야, 자랑거리가 아니야. 잠깐만. 얘를 좀 잘못 든 것 같아. 자, 얘를 좀 잘못 들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대통령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 한 나라의 수장이잖아. 그런데 요한이네 집에, 그래서 목사님의 집에 찾아왔다. 어쨌든 영광이죠. 그렇죠? 일생에 한 번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유, 좀 얘가 좀 잘못됐나? 아무튼 여러분, 대통령을 아무나 만나요? 대통령 아무나 만나? 요한아? 이렇게 우리나라를 예로 들지 말자. 자, 북한을 예로 들게. 북한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김정은이 신이잖아, 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요한이네 집에 왔어. 그러면 요한이 그때부터 그 집에서 못 살아. 거기가 성지가 돼버려. 성지. 그래서 너 집에서 쫓겨나, 다른 집 줘. 거기는 위대하신 용도자 수령이 다녀가신 집이 돼서 거기는 굉장히 홀리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아무나 범죄 못합니다. 그리고요, 요한이가 만약에 김정은을 단독으로 대면하잖아. 요한이 그때부터 아무도 못 만나요. 왠 줄 알아? 너는 김정은을 만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너도 거룩해져. 그렇게 돼서 다른 얘기 하다가 지금 요한이가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 문을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만나주시긴다며 만나줘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구한다고, 우리가 막 찾는다고, 약속이 안 되어 있는데 막 문을 두들긴다고 열어줍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요한이가 구하면, 요한이가, 우리 다이가 찾으면, 우리 은성이가 성경책 그만 보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찬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아무나 못 만나는 거야. 우리가 좀 하나님 만나는 걸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이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사실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어요. 못 만나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 거야.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은혜. 특별히 여러분들은 벌써 10대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큰 축복이 없어요. 이런 큰 축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벌은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 그 실수와 허물과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그게 무관심이잖아. 관심이 있으니까 너한테 찾아오는 거잖아. 그치? 요한아, 너는 큰 축복을 받았어. A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요한이의 인생에 다혜, 윤찬이, 우리 윤성이, 우리 나오지 않았지만 곧 하나님을 만나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실망하고 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진리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가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복음 24장 33절 읽어보세요. 아,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책이 있는 은성이가 읽어봐. 그래. 은성이 읽어봐. 24장 33절. 저 은성아, 여기 나올 거야. 선생님 좀 써줘. 여기 나올 거야. 요거 보면서 해. 누가복음 24장 33절 요거. 자, 읽어보세요. 어디 읽는 거예요? 자, 은성아, 거기 말고 여기를 봐. 여기 읽어봐. 요거 읽어봐. 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터닝했잖아. 이거 굉장한 의미인 거야.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왜 내려가죠? 실망했잖아. 절망했잖아. 좌절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엠마오로 가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생겼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 전통이냐면 초대교회 전통의 그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서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33절 목사님이 참 은혜 받은 그 구절이 뭐냐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특징이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도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를 능력 있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곧 그때로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한 개인은 별게 아니었어. 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 초대교회는요, 특별하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죠. 초대교회를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지나서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워요. 복음을 경험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말이군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실망하는 자리, 여전히 문제의 자리, 절망하는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장담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은성이가, 우리 다혜가, 우리 요한이가, 우리 윤찬이가 정말 바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진 않습니까? 실망하는 자리, 좌절하는 자리,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나 자신의 안녕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동성교회 소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확고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우리 친구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받은 모든 복들이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세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공과 후에 오늘 공과가 있네요. 그리고 귀가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4월 30일이 다다음 주 주일인데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날 예배 짧게 드리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그리고 맛있는 간식, 그리고 선물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금 4학년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성교회 소년부가 4학년인데 우리 지민이도 오늘 안 나왔고 서영이도 안 나왔고 지금 여러 친구들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나 봐요. 친구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